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예, 또 멕시코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멕시코 시리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불과 몇 주 전에 8.1 대지진이 멕시코 시리에서 한 6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나가지고 그때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열흘 정도 지나서 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지진 난 날이 1985년도에 멕시코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한 10,000명에서 40,000명이 죽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또 대피 훈련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강도 7.1의 큰 지진이 또 난 거예요.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상자 수가 한 30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수백 채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집들이 파괴가 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로 동참해야 될 것 같고 또 물질로도 동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함께 동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저희 또 기도 제목 같이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익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 욕심도 없고 완벽주의인데다가 또 그만큼 일이 많이 들어와서 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요새 퇴근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는 게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요. 갑상선 함증증이라고 합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더위도 못 참게 되고 무엇보다 불임에도 영향을 주고 안구 돌출도 일으킨다고 하네요. 전 늦은 나이에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인데요. 여자로서 너무 절망적인 소식이기도 해요. 더욱이 며칠 전에는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로 궤양성 대장염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너무 두렵기도 하고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이기에 불안한 마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이 스트레스에 있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제발 제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제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제 삶의 방향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네, 뭐 읽기만 해도 많이 안타깝고 얼마나 많이 힘들까. 또 이제 막 결혼하셔서 신혼을 살고 계신데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는 일이 많이 생겨서 마음도 많이 불안하시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또 제가 여기에 두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 절대로 이 상황을 이기실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도 되지만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또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이 생겼고 갑상선 한진증이라는 병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면역력이 저하됐고 궤양성 대장염까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쉬고 싶지만 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평안함이 예수로부터 오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함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함에서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매님이 쉴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화이팅 외치고 싶고요. 잘 극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의 상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시고요. 또 같이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서송도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이제 SAT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은 운동도 잘하고 토론도 잘해서 대회에 나가 상도 많이 받는 등 다재다능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민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관심 분야는 많은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못 찾은 것 같고 공부는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 오히려 공부 외의 분야에 훨씬 재능이 많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민까지 온 거라서요. 아들이 보란 듯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얻게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들을 위한 길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미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혹시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진로에 관한 문제인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그래서 벌써 기도 제목 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 같고 또 우리 아들에 대해서 많은 그 희망도 있고 또 바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맡기시는 그런 마음이 읽혀져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삶이 누구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것이냐 아들 것이냐. 물론 이거는 아드님도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냐. 그러면 기도 제목이 조금 더 간단해지고 찾기가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 마음 놓지 마시고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훨씬 쉽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기도 제목 또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또 진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아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아들이 그것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러움도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들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영광받는 길을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헷갈릴 경우가 많아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삶인가? 이 질문이 바로 정해질 때 기도가 클리어해지고요. 기도가 분명해져요. 네, 기도 제목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기도 제목 계속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또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요,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특별한 선교사님 저희가 만나 뵙는데요. 여러분, 그 요구르트 하면 생각나는 나라, 장미하면 생각나는 나라,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세요? 불가리아입니다. 우리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배점진 선교사님을 저희가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배점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교사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그 불가리아에 3번 가봤었어요. 슬리벤이라는 도시 한 3번 가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 그 정치, 또 사회, 또 종교, 그런 것들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가리아는 터키 나라로부터 500년 동안 네.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고요. 예. 1878년 3월 3일 러시아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해방이 된 나라예요. 그렇군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혼합 정치를 하고 있고요. 예. 네, 불가리아는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종교는 정교가 85%를 차지해요. 네. 그러면 15%는 어떤 이제 종교를? 15% 중에서는 이제 이슬람이 한 12% 정도 되고요. 아, 이슬람이 많군요. 네, 왜냐하면 터키인들이 500년 동안 그 지배를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도 터키인들이 좀 많이 살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3%는 한 1.6%라고 예. 이제 말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좀 더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나머지 이제 기타 다른 종교들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선교사님 어떻게 불가리아는 가신 지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92년도에 갔기 때문에 만으로 25년이 지났고요. 아, 오래 계셨네. 26년째 들어섰어요. 그러면 불가리아가 그 독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가셨네요. 바로 네. 들어가셨네. 소련에서 네. 독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역을 거기서 또 감당하고 계세요? 네. 그 불가리아에서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사역, 교회 개척,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이 다 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선교사님, 제가 그 선교사님 별명을 들었는데 백설공주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사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연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원래 저는 별명이 조금 많아요. 네. 저희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저희 남편 목사님 성함이 김호동 목사님이시거든요. 아, 김고동 선교사님이요? 예. 네, 그래서 호동 왕자. 그래서 총 결혼해서는 네. 그 낭랑공주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낭랑공주는 그 왜 그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네. 호동 왕자를 위하여 사명거를 찢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네. 이제 선교사님도 뭐 찢으셨어요?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불가리아에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예. 그 불가리아에는 종교가 거의 국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개신교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해마다 저희 남편이 그 테러를 당하고 언론 테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네. 참 초기에는 좀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아, 정교회인데도 핍박을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정교이니까 다른 개신교를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단이라고. 예. 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가운데 아예 노골적으로 불가리아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네. 저희들한테. 네. 그 저희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대낮에 저희 집에 초대하지 않는 6인조 건총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남편이 신학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점심 시간인데 이 남편이 집에 점심 그 식사로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동안에 계속 핍박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떠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남편을 죽이러 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남편한테 집안에 일어난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고함을 치니까 이제 이 6인조 강도들이랑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총 개머리판에 맞고, 총을 맞은 건 아니고 개머리판에 맞아서 맞고, 예.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총을 쏘았는데 저는 총 맞은 줄 몰랐어요. 총을 맞으셨어요? 네, 무릎에 간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총 맞은 줄 몰랐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의 도움으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저를 데려간 사람이 그 의사한테 총 맞은 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맞은 기억이 없는데. 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성교사님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네, 사실은 그 꿈에 하나님께서 제가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가는 꿈을 보여주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천국 문 앞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 이곳에서도 기도하고 있네 하고 꿈을 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남편이 들어오면 분명히 남편은 죽을 거다. 네네.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그들하고 하고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깨어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백설공주 스토리도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죽었는데 백마탄 왕자가 와서 살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한테 오셔서 살려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서 이제 제가 깨어나서는 남편한테도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 이제는 낭랑공주라 부르지 말고 백설공주라 불러달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 이쁘셔가지고 백설공주인 줄 알았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사연이 있네요. 그리고 복음 얘기네요. 진짜 네. 선교사님이 그 경험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선교사님.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 그렇게 힘을 주셨고, 네. 네. 사실은, 남편이 제 사고 난 이후에 들어왔는데, 네.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신 거죠. 네. 예, 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위협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불가리아가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정말 몰랐어요. 네, 그 건총 강도 사건이 나고 신문에 또 그게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도 저희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 남편을 수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5년 입국 금지를 시켰는데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통 추방을 당하면 지금까지 추방 당했다가 5년이 지나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전에 다시 이제 불가리아나 어느 나라로 성질지에서 그런 상황이 없는데 저희 남편은 2달 반 만에 기적적으로 그전에는 저희가 학부형 비자, 비즈니스 비자 이렇게 있었는데 당당하게 선교사 비자로 선교사 비자를 아예 받으셨어요? 네. 와, 기적이네요, 기적 그거는. 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 불가리아에서는 선교사 비자가 제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선교사님 내가 길을 뚫었네요, 그거를. 길을 처음에 뚫었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 남편 선교사님께서 GMS 총무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가시게 돼서 4년 전쯤 가시게 돼서 홀로 불가리아에 남으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어떻게 혼자 또 남게 되셨어요? 그냥 한국 가서 좀
계시죠? 쉬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네, 원래는 이제 본부의 부름을 받아서, 예. 이제 가족들이 이제 저희 목사님 이제 먼저 나가시고, 예. 저한테 정리하고 나오라고, 현지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단은 나갔어요. 남편이 네. 이제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냥 한국 가서, 있는 동안에 늘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네네. 몇 달 이렇게 있었는데, 꼭 그 불가리아에서, 우리 그 식구들이 부르는 것 같고, 왜 자기들, 사실은 저희가 한국을 나가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저희 목사님과 저를 한국으로 재파송을 시켜줬어요. 네네. 그냥 한국 갔다가 오세요가 아니고, 네. 우리 그 식구들이,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은 우리 불가리아에서 한국으로 파송하는 거라고, 예, 그 예. 사역 잘 감당하고 오라고 저희들을 파송을 시켜주었는데, 남편은 한국에서 이제 바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네. 저는, 자꾸 불가리아가 이제 계속 생각이 나고, 불가리아 식구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가 저희가 한 20년 사역을 했을 때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식구들이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저는 불가리아로 돌아가고 싶다. 네. 남편은 한국에서 부름을 받은 거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냥 남편을 그냥 돕는 사역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갔다 오라고 했는데 불가리아로 들어오니까 일들이 눈에 보이고 이들이 함께 있기를 원해서 네, 네. 그냥 4년 동안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 건 아니고 네. 신학교 방학을 하면 제가 한국으로 나갈 수 있다가 또 개학을 왔다 갔다 하면 들어와서 하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저는 놀라운 게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한테 총을 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네.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좀 진절머리가 날 것 같은데 더 싫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좀 사랑스러워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제가 드는 느낌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성령님은 네.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선교사님, 네. 너무 이야기 많이 듣고 싶은데 또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사역하시고 벌써 들은 것만 해도 가슴이 참 벅차요. 기도 네. 제목 많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저희하고 나눠주시면 또 시청자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네. 나눠주세요, 선교사님. 네, 이제 저희가 한 26년째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네. 신학교가 정말 불가리아 땅에서 미랄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한테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이 김주신이에요. 김두신이요? 김주신, 주인 주자 믿을 신. 아, 김주신. 네. 김주신. 네. 네. 그러는데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네. 불가리아 땅에 들어와서 첫날부터 저희 아들한테 너는 불가리아 왕국을 책임질 세자라고 불렀어요. 오, 이제 네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불가리아 땅을 네가 짊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세자라고 불렀는데 그 아들이 10월 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네. 네, 저희가 그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왔고요. 네네. 네, 그래서 내년쯤이면 불가리아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어요. 아, 김주신 그 목사님이요? 네. 네, 아직 그러시구나. 목사님은 아니시고, 예, 예. 10월 9일 날 이제 안수를 안수를 이제 받게 되고요. 받으시면은, 네. 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불가리아 땅에서 정말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KWMF 여성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해당직을 맡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 사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 남편이 한국 나온 지 네. 이틀 만에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예. 잘 치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9일날 안수시 끝나고 10일날 불가리아로 들어가는 표를 끊어서 나왔는데, 네.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치료도 잘 되고 그래서 불가리아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도님 감사드리고요. 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로 하면은 I'm so proud of you. I'm so 네. proud of you.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그 불가리아를 사랑하시는 것도 자랑스럽고 보통 그렇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러실 수 있거든요. 내가 고생하는 거는 내 고생이니까 내 자식만은 이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기 쉬운데 오히려 선교사님은 이 사역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도 내가 이 땅에 내 생명을 바친 것처럼 너도 바쳐라. 나는 그런 고백이 한국 선교사님들한테서 이 입에서 나온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선교사님. So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that I'm a Korean. 내가 한국 사람인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배점상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흥분이 됐어요.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우리 한국 선교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것이 너무 마음에 흥분이 되고 또 우리 2세대 선교사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 못하는 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결혼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면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권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 된 입장에서 나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식 고생하는 거 도저히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 내가 한 고생을 토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민족을 내 자신보다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아마 주님이 주신 마음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행복하시구나. 그러니까 그 땅에 또 가고 싶죠. 그렇게 나에게 총을 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는 것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거 희생이라고 하지만 결코 희생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큰 지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가장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니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짧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시고요. 또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그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